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세 가족 가운데 한 분께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 이현주 전도사님께 표적이 무엇인지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교역자들에게나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표적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서울 혹은 부산이라고 하는 사인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인 표지판 자체가 서울이나 부산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잘 따라가면 서울에도 도착하고 부산에도 도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지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첫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병도 능히 고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표적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진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정죄감, 죄책감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나의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값진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주시옵니다, 주님이십니다의 믿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잘 따라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부림절 여러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각자 고향으로 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절이 언제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월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오순절, 또 어떤 사람은 부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명절,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축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한 장소,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절망이 가득한 한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한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못이 있었고 그곳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을 쓸 수 없는 혈기가 마른 사람, 각종 병자들이 가득 누워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 하는 말을 듣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38해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정이 딱하고 불쌍하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장이 38년 누워 있었다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경영자가 38년을 병으로 누워 있었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38년을 병으로 고생하며 누워 있다면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38해, 38년, 이 한 단어 속에는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서러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38년이란 숫자는 한 개인의 절망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과 절망을 가리키는 숫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낸 시간 보통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해와 가나안으로 들어간 앞뒤 해를 빼면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한 횟수는 38년입니다. 그래서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절망을 나타내는 숫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닌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나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젠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와 함께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안 보이시는 성도님들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는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기도 부탁드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찾아뵌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어렵게 기도 부탁할 일의 사연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인지 들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목사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도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성도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도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시자마자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를 아셨습니다. 그에게 병이 생긴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그에게 물어보고 아신 거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아신 것입니다. 그가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그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의 절망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일일이 알아야 내 형편, 내 처지, 내 고민, 내 아픔을 그때서야 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내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시편 139편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고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인생 앞, 뒤 전체를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데스다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다, 은혜의 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벳과 에스다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다툼과 무정함과 낙심과 실망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서로 먼저 못에 들어가겠다고 다투는 현장, 긴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결코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진정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목자는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고 기어이 찾아내고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찾아오지도 못하는 불쌍한 양을 찾으시기 위해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이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할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죄지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피 흘리고 죽어야 할 양, 그 곁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오랜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물으신 질문으로는 너무 의외의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외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된 그 병을 지나면서 그의 잠자고 있는 믿음의 열정을 깨우시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안 돼. 틀렸어. 끝났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랜 병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의 마음 한구석에 정말로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좀 나를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씩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천사의 힘을 빌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을 빌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사람 타령하지 마라. 지금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신세 타령하고 내 환경 어렵다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일어나라. 예수님 한 말씀 하시니 곧 나아서 일어나고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나의 가정에도 찾아오시고 어려움이 가득한 나의 일터에도 찾아오셨고 눈물로 얼룩져 있는 나의 인생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사업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돈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서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못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베데스다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 내 주위에서 찾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병든 내 육신이 온전케 되고 상처투성이의 내 삶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새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70년대 후반 미국 팝계에서 솔로 혹은 듀오로 이름을 날린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니 러블랑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노래는 데이트를 해서 78년, 79년 동안 27주간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되어 음반 책자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팝계 활동을 할 당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1순위는 스타가 되는 것이었어요.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루는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를 주님께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플로리다에서 마약 밀수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레니에게 자신의 변화된 삶과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 천국 백성에 대한 감격을 간증하면서 레니 러블랑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니? 레니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과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가 성경을 보내주었고 레니는 그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삶의 변화를 체험한 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1순위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가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위한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것임을 알고 그때부터 예배 음악과 찬양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주님 없이 살 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작곡한 찬양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같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노래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 같은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며 헤매고 있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손을 내밀어 내 병든 마음, 내 상처 입은 영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베데스다 은혜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